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퀴즈,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11번 나옵니다. 11번. 저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나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 여러분, 우리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후손들을 가슴에 딱 이렇게 품어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공교롭게도 우리 한금민 권사님 옆에 누가 있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품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요?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손 내리라고 하는데 다 내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을 당할 자가 없게 해주세요. 시작.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을 당할 자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내 자녀들을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자도 능히 이길 자,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슴에 꼭 한번 품어봐요. 온기가 느껴지는지. 5월 첫 주는 되게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도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만나는 스승, 가장 처음 만나는 교육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교육자예요. 그 어머니의 교육, 양육을 통해서 자라고, 그 어머니의 양육을 통해서 훗날 그도 가정을 이루고, 그 어머니의 삶을 본받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사람은 본대로 살게 돼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서 본대로 살기 때문에 50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면 내가 50이면 나도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달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은혜의 날 가운데 가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복이 어떤가?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피차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이 제약의 땅에서 가정을 이뤄나가야 할 부모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과 함께 뭐라고 그래요? 들어라, 세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맡기는 사명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맡겨주셔서 그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체로 성장시켜야 될 책임을 맡겨줬어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한 생명과 한 사람의 인생을 부모에게 맡겨서 그 한 사람이 일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복을 받는 자로 살게 할 생명, 사명,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된 자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먼저 자신도 복받고
다음 세대에 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모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제시한 게 있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네?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 잘 들어라, 똑바로 살아, 열심히 해 말을 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본질이에요. 자녀들은 아직 부모들만큼 미안해요. 배운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능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요. 그런데 부모는 경험에 의해서 살아요. 나와 여러분은 경험에 의해서 살아.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도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내가 신세대요. 많이 배웠어도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신세대요. 나 따라와야 돼. 경험. 그런데 경험만 갖고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지식이 지배하고 이 세상은 정보가 지배하기 때문에 정보와 경험, 지식이 경험을 뒷받침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배우고 경험했던, 먼저 배우고 먼저 경험했던 부부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바로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자녀는 잘하는 사람, 바른 사람, 분명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된 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읽지 않았는데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같이 1절 떼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균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리라. 이 말을 요약해서 둘로 나눠요. 첫 번째, 부모한테 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서 각인시켜 줘. 두 번째, 부모에게 주신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신 책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토라, 법, 그 법과 명령을 항상 지켜라. 항상 지켜라. 부모는 새벽 2시에 들어오는데 자식은 8시에 들어오라고 그러면 그 자식이 말 들을까요? 부모는 밤새 핸드폰 보고 잠 안 자고 새벽 2시쯤 잠드는데 부모 자식 보고 11시쯤 돼가지고 야 늦었으니까 빨리 자야 불 꺼 그러면 이불 뒤집어 쓰고 핸드폰 봐요. 에? 부모가 선생님이에요. 부모가 평생 선생님. 부모가 신앙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여기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내 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의 또 다른 말 토라예요. 토라의 또 다른 말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의 법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될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먼저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사람보다 먼저 앞세우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잘 배워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라.
경외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사는 것이 경외예요. 갓 시집온 새댁은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옛적에는 갓 시집온 새댁은 시부모 앞에 걸음걸이도 조심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마치 액세서리를 걸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데 자녀들은 하나님 잘 믿기를 바란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면 자녀들도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2절에서 뭐랍니까? 너희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니 너희가 오늘 기억한 것은, 자녀는 아직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하나님을 너희는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가리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가리켜라. 이것을 기억하고 가리켜라. 그리고 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강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세 가지요. 애굽, 홍해, 강야를 건지고 지나가고 통과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일에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사명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기업을 얻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8절을 보니까 강성하게 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게 할 것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복받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을 소개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만까지 돌보시는 땅이다 그랬어요. 출입부터 출입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가 아담스잖아요. 아담스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사람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인데 이름을 붙여서 불러요. 가나안 땅을 소개하니라 합니다.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 비를 흡수하는 땅. 우리는 그 땅을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하늘만 바라보는 땅.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는 땅. 이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우리가 누려야 될 기업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정과 직장과 내가 관계하는 모든 영역이 바로 내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 기업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에서 복을 받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복을 받고, 내 가정에서 복을 받아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청종하고 잘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게
적당하게 주셔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배부름의 전제 조건 뭐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해서, 청종, 귀 기울여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늘을 닫고 귀를 멈추게 하고 아름다운 땅에서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먼저 우리 부모된 자들은 분명한 신앙과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복을 받는 영적 탤런트, 선생님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이 분명해야 복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 가르침이, 양육이, 그 보임이 힘이 되는 거. 너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복받아. 이게 힘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둘 다 힘들어.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어. 예? 여러분, 내가 떳떳할 수 있을 때 자녀도 떳떳하는 거예요. 내가 떳떳할 수 있을 때 자녀도 떳떳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신앙이 분명하면 나도 복받고 은혜 받고 자녀들에게 너도 복받을 거야, 너도 은혜 받을 거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우선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자녀들에게 봄을 보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은 분명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너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해. 둘 다 힘들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자녀는 자녀대로 힘든 겁니다. 서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에? 서로 대화도 안 돼. 그러니 늘 답답해. 우리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봐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부모는 자신의 신앙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만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라요. 내가 아는 만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말해요.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부모는 내가 믿고 내가 행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내 손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집에서 길에서 잠잘 때는 일어날 때는 엄마 아빠가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진짜 영향력 있는 교육이다.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부모는 부모대로 복을 받고 자녀는 자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면 부모는 부모의 복을 받고 자녀는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면 자녀는 자녀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 주는 복이에요. 그래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음같이 되리라. 그리고는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첫 번째, 아까 23절부터 25절까지 노이런이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받는 복, 23절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 24절에서 발로 밟은 것을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세 번째 25절에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할 것이다.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 가지 복을 받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권세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이런 복이 실제로 받을 수가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가는 곳마다 땅을 차지하고 감당할 사람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돼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복을 받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델이 있으면 보고 배울 텐데 우리 교회는 이런 모델이 없음이 아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대인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델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유대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먼저 본을 보여줍니다. 이마에 붙인 것을 뭐라고 하냐면 테필인이라고 그래요. 테필인, 이마에 붙인 것 테필인이라고 말하죠. 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탈린이라는 수를 쓰고, 이게 기도의 수건이에요. 기도의 수건. 무슨 말이냐? 모든 것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탈인, 기도의 수건, 솔이라는 뜻. 그리고 키퍼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이 일어날 때,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말씀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문설주에 말씀을 붙여놓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매주자라고 그래요. 매주자 속에는 무슨 말씀이 들어있느냐? 매주자 속에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실제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신명기는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크게 네 가지를 교육해라. 첫 번째, 구원의 말씀을 교육해라. 두 번째, 헌신의 말씀을 교육해라. 세 번째, 신앙 계승의 말씀을 교육해라. 네 번째, 축복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복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본을 보이고 가르치면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 나갈 때 10년, 20년 후에 오늘 말씀에 약속된 것처럼 우리를 능히 장할 자가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후손들, 우리 제일 가족들의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